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만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탄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 말씀만 나타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떡을 던져라 도로 찾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 캘리포니아 긴급재난국에서 LA 근방 8개 카운티 지역에 지진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아시죠? 네, 샌디에고 북쪽의 솔튼 호수에서 2주 전이죠. 그때 약 200회 정도의 연이은 작은 지진이 있은 후에 우리 살고 있는 그 샌안드레아스 지진대가 충격이 받을 수 있다. 즉 그래서 비권 7.0 이상의 지진이 올 가능성이 평소보다 약 60배 높게 나왔다고 지진주의보를 발령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샌 브레난디로 쪽에서는 가게 문을 다 일주일 동안 닫았다, 휴업을 했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지진주의보가 해제됐고 지난 6일에 더 이상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긴급재난국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APU에서 디민 수업을 할 때 LA 지역의 목사님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LA에 지진이 나면 그 주일에 성도들의 숫자가 달라진대요. 성도들이 새벽 내에 나오는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기도 소리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시로 돌아간다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가끔씩, 자주 말고 가끔씩, 그리고 약하게 한 번씩 흔들어 주시는 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다고 그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진이라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코스코에는 생수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사재기하는 바람에. 아무튼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진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요, 결국 우리 앞에 놓여진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계획대로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준비한 것 그대로 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한 거죠. 그러기에 두렵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힘든 외로움의 시간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힘들긴 하겠지만 덜 불안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에 그것만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끝날고 언제 시작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안개랍니다. 보이지만 형체가 없고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본문 읽으시면서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글씨들이 써있는지 아세요? 아직 나오는 거 아닌데, 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의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모리아산까지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아들, 그 사랑하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갔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 설마 이삭을 죽이시겠어? 그냥 쇼하는 거지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 내가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도로 찾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걸음으로 모리아산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걸으시는 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어디 계셨어요? 그 힘든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나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던졌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힘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일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 제가 받았던 감사와 감격,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 나? 약 몰고 있었지. 이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요. 이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일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든 길을 올라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짠 하고 순양을 만들어 주셨다.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 순간적으로 순양 한 마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산 너머에 순양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짠하고 만난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 순간에 이게 없애해 주시면 돼요. 산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양 한 마리를 몰고 오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알지는 못해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확신 같은 믿음이 들어오는데 어떤 믿음이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고 그것으로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 비록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해도 결국 아까 말씀처럼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 불확실한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두 가지 중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 둘 다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을 일궈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 당시 문화를 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배신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요셉의 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환경이 그녀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가정의 딸로서, 정혼한 신부로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앞에 있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상황으로 빠질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순종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뿐인가? 아니요, 마리아뿐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갈 모든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어디로 갈지도 못하고 가라 하니까 네, 그러고 간 거예요. 바울요, 처음부터 로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유럽 지역을 선교하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로마로 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문장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모든 결과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순종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선택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순종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인간적인 합리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은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불확신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빼주시면 돼요. 불확실하지만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 믿음과 순종,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믿음과 순종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스스로 생긴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일까? 아니면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철학의 논쟁 중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경험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의 순종, 그 요단강의 어떤 건너가는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실로암 소경이 눈 뜨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마치 죽은 자기의 모심이 살아나는 그 아브라함의 경험을 해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초신자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홍해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시면 그런 경험을 통하여 순종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미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순종하십시오. 할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순환의 관계가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전파되어 또 다른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자그마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 받아 나가는 그런 순종과 믿음의 순환의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순종과 믿음의 순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떡, 즉 너가 가진 물질이나 어떤 것을 물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정말 잘 맞는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สิ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 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แม่กลัว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ó lẩu. Chọn, này là này nè.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태국에 있는 어떤 통신회사 광고예요. 나눔이 가장 귀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통신회사 광고인데 되게 감동이 됐습니다. 딱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가 씨가 아닌 떡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씨를 던지면요, 어떤 결과나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떡을 던지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던져진 자리에서 그냥 썩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땅이 아닌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던지면요, 도로 찾을 수도 있고 도로 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방금 봤던 그 영상에서 그 아저씨가 30년 전에 그 아이에게 씨를 던졌나요? 떡을 던졌나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던졌을까요? 아니요.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몰랐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뒤에서 조종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곳에 던지는 것, 떡을 던지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믿음입니다. 찾을 방법은 없지만 만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요, 순종했다고 우쭐하지 않게 돼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뭐 이 정도 대접받아도 되지, 그런 자세 가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그런 순종과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떡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떡이라는 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의 떡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물이 누군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의 물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레마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어디에다가 헌신해라. 그것이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 캠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헌금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레마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찾게 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떡을,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2016년은 어찌 보면 더욱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지 못해요. 경제적인 상황도요, 뭐 자바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장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장 간다고 하시는 분이 헬스장에서 돌아가시더라니까요. 우리의 건강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310장의 가사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장 마지막 가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알 수 없도다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지, 이런 은혜를 받는지, 나중에 4절을 보면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후렴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올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 적용 찬양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찬양으로 정했어요. 주 사랑이 나를 덮네. 주 사랑이 나를 덮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기쁨이시며 내 생명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덮네. 주 사랑이 나를 덮네. 오직 주님만 날 붙드시네. 주 사랑이 나를 덮네. 오직 주님만 날 붙드시네.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아름다우신 주님 나를 붙드시네. 나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 날 붙드시네. 주 사랑이 나를 덮네. 오직 주님만 날 붙드십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내가 연약하여도 다우신 주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기쁨이네. 오직 주만이 나를 붙드시네. 내 영혼의 생명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기쁨이네. 오직 주만이 나를 붙드시네. 내 영혼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기쁨이네. 오직 주만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영혼의 생명 되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짓고 전심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내 가운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내 가운데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내 가운데 거하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신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기쁨이네. 오직 주만이 나를 붙드시네. 내 영혼의 생명 되시.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기쁨이십니다. 주님 주만이 나를 붙드시네. 내 영혼의 생명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 따라 작은 순종이라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